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죠. 자,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자,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죠.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격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류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방에서 잤거든요. 근데 마루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네? 눈을 뜨면 이제 추워서 이렇게 뭔가 이제 다른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는데 그 눈을 뜨면 마루인 거예요.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도 제가 마루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번쩍해요.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류병을 고치겠다고 마루에서 졸고 서 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신 거예요. 그 아닌 밤중에 뭐죠? 네? 별이 번쩍번쩍했어요. 아주 힘있게 때리신 것 같아요. 네?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때리려면.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삶이 인격이라고 하는 게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것 같아요. 예? 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성격이 어떻게 고쳐지냐? 물론 100%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봉하는 게 매는 장사가 없다예요. 그 요즘에 왜 안 고쳐지냐? 매가 약한 것 같아요. 다들 평등, 인격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는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 다음에 뭐죠? 징계하는 채찍이 나와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 무섭죠? 죽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부모님들 확신을 가지고 오냐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녀를 훈계할 때에는 약속이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훈계할 도구를 일정한 장소, 보여지는 장소에다가 딱 두셔야 돼요. 화난다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부모이기를 또는 교육하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손으로 때리고 발로 때리는 것은요, 그건 절대 교육에 있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매를,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계 한번 해보겠다고 속에 쌓인 거 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은 매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때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 5, 6학년은 때리면 안 됩니다. 언제 때리냐? 어릴 때. 아유, 얘 때릴 때가 어디 있어? 때릴 때 많아요. 그리고 어릴수록 교육의 효과는 좋습니다. 성장할수록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하고 훈계하는 그 징계의 도구를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두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계는 맞아서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때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때리는 건 부모 스트레스 푸는 거지 그건 훈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5대에서 10대 정도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부모의 일정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땐 봐주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더 때리고 이러시면 교육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시경에 보면 자식은 잘 키우면 친구고 잘못 키우면 원수라 그랬어요. 지금 원수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 키웠구나, 자녀를 위해서 투자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농사는 1년이잖아요. 자식 농사는요, 얼만큼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를 댈 때에도, 왜 이 얘기가 되지? 매를 뗄 때에도 많이 때리지 말고요,
조금 때리는 것을 강하게 때리세요. 응? 엄마들이 되게 실패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 왜 이랬어? 막 1년 전 것까지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야야야 그리고 그거는 맷집만 길러요. 애가 맷집이 생기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처음 때리는 것을 강하게 때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야단 맞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해도 돼요. 굳이 많이 때리거나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한 사람도 교육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래 국가가 뭐 기독교 국가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뭐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날 구원받았는데 그 어느 날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어느 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에 구원이라는 선물에 구원받은 이후에 굳어진 생활까지 겹쳐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마치 회사인 것처럼, 세상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사장이라도 교회에 오면 뭐죠? 애기예요, 애기. 이제 새로 태어난 애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삶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 탄생으로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교회 다녀가지고 담배도 끊고 교회 다녀가지고 나쁜 취미도 끊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의 시작,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가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나이가 70이 됐어도 신앙 안에서는 몇 살이에요?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빵살이에요. 배워야 돼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구원 받았을 때 자기 나이, 세상에서의 신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배워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럼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어떻게 하죠? 큰 소리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저희는 사내 아이만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조교가 돼 있어요. 저희 집안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하나도 안 치우고 셋을 키웠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셋을 다 키웠어요. 애기들이 뭘 하냐고요? 애기들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아이들 잘 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지만 안 돼, 돼, 이건 정확하게 합니다. 왜 부모들이 교육을 잘 못합니까?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랬는데 어쩐 때는 돼요. 이거 돼 그랬는데 어쩐 때 또 안 돼요. 그럼 애가 어쩌죠? 왔다리 갔다리 방황하는 거죠. 그 부모 문제예요.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몰라요. 수백 번, 막 귀에 딱지가 앉아도 여러 번 앉았겠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배우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보는 대로 배워요.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일정한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의 일정한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10,000원씩 주일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주일날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하잖아요. 10,000원씩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꼭 10,000원씩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하느라고 빠지면 그 다음 주에는 20,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꼭 10,000원씩 넣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부분도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보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누군가가 봐요. 그럼 누군가가 배워요. 물론 이제 지역교회에 설교를 가면 10,000원 하긴 어렵잖아요. 예? 밥도 사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00원 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 설교를 갈 때는 좀 더 합니다. 마음속에 딱 정해놨어요. 그런 기준 있으세요? 오늘 주일 헌금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도장은 없지만 마음으로 도장 찍어줄게요. 참 잘했어요. 꼭 하셔야 돼. 액수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몇 번 도와주셨을까요?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도와주셨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다면 그건 신앙적인 큰 문제예요. 저는 아침에 7시 조금 넘어서 차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9시 좀 넘어서 한 40분쯤인가 도착을 했어요. 자, 제가 운전하고 오는 동안에 몇 번을 졸았을까요? 예?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요. 운전하는 동안에 제 옆으로 차가 몇 대가 추월을 했으며 제 앞에 화물차가 몇 대가 있었고 제가 몇 번을 추월을 했을까요? 사실 세면서 운전하지 않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워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시죠? 오늘 아침에 제 얼굴 봐서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 봤으면 더 감사했을 텐데. 예? 예,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최고의 위트맨이 우리 서 목사님이잖아요. 예?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일주일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을까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결정을 한 거예요. 적은 액수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 마음이 더 좋아요.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면서 마음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빈곤한 삶을 사냐? 그러진 않아요. 삶이 더 어려워졌냐? 내가 주일날 헌금을 조금 더 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졌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왜 교제에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도 읽는데, 그리고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참석하는데, 나 찬양 좋아하는데,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다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삶이 안 바뀌어져요. 왜 그러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말씀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감동이 오히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들었던 찬송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맞아 그래야지 그랬던 말씀이 이제는 평이해지는 거예요. 저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 얘기 비슷한 거 했는데 벌써 이제 저장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이상 된 것 같네요.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신방을 한번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집회만 하지 말고 신방을 가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가봅시다. 한 3시간을 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신방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시간을 더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서 2시간을 더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넓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숫자도 많지 않았고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신방을 가가지고 뭘 교제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교제도 많이도 못했어요. 그냥 서로 붙잡고 울다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울었고, 저는 그런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다가, 특히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전도인이 안 계셨습니다. 그냥 모임만 있었어요. 한 13명 정도.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비디오 테이프이 오면 테이프이 늘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막 10번, 20번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 비목사님이 설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디오 테이프를 비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도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요, 못 알아들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비디오 테이프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들뜬 마음으로 딱 포장지를 뜯었는데 깨져 있어요. 그 깨진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아니, 테이프라도 정상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그냥 걸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넘어진 것이라도, 아픈 것이라도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준비한 것과 한 상에 차려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있는 강서는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모임마다 다 밥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손대접 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하겠냐. 구역모임, 조모임 1년에 몇 번 하겠냐.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형제자매들 손대접 할 거냐. 해라. 밥 먹다 보면 교제할 시간이 적어요. 밥 먹는 것도 교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라 그래요. 식사를.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역이나 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하나씩 해오기로 해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만 준비해 와도요, 한 집에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놓고 먹게 돼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야, 우리 하나씩 준비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 생각하기를 10명인데 나 하나쯤 안 한다고 뭐가 되겠냐. 나 없으면 9가지인데 뭐 9가지면 됐지. 그리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도 없네. 왜요? 다 9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풍성한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나요? 교제, 정말 능력이 있고 참된 교제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뭔 정신으로 옮겨? 분명히 구역 모임인 거 알고 조모임인 거 알고 모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무슨 정신으로 왔냐?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왔냐? 어떻게 생각되셔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간증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할 얘기 없는데, 그래 놓고 한 30분 쓸데없는 얘기예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없다고 해놓고 뭐 간증을 하는데 뭐 아침에 나와서 막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키가 없네 또 막 열쇠 뭐 찾느라고 막 그걸 간증이라고. 아유 막 조모임인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네. 아유 치약이 어디 갔냐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칫솔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막 하는 바람에 또 칫솔이 부러졌네. 아이고 또 칫솔은 어디 있나.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간증을 삶의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신세한탄을 해. 아휴, 어저께도 아팠고 그저께도 아팠고 계속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 그게 간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은장에 들어가서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은장에 들어가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긴장을 해요.
은장과 긴장이 차이는 없지만 되게 긴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아프냐? 아프다고 말하면 그 아픈 게 덜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다고 얘기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잘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시는 죽는 것도 없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거에 마음 뺏겨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뭐 부품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지금은 이제 뭐 소천하셨는데, 간증할 때마다, 아유, 나는 허리가 부러진 놈이요. 말할 때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허리가 부러지긴 한 분이에요. 응?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럼 허리 부러진 놈이요. 그래 놓고요. 답답하죠.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만약에 나한테 어떤 간증을 시켰을 때 뭘 간증할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간증일까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함께 만찬 차려지게 될 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제가 돼요. 그때 내가 바뀝니다. 제가 매는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으니까 바뀌어요. 응? 맞으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회교국가에서는요, 자기들한테 몇 년만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교도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손 자릅니다. 회교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묶지 않으면 방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사람 앞에 말 못합니다. 얼굴 빨개지고 심장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요. 그걸 저희 아이들이 이어받았어요. 특히 셋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앞에 딱 서서 누가 쳐다보잖아요. 그럼 콧등에 땀이 쫙 올라와요.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에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갔는데 어머님이랑 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콧수건 달고. 지금은 안 달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어머니 치마 속에 들어갔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키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놀라실 일이 아니고 슬플 일이죠.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운동을 시키셨어요. 제가 하기 싫은데 한 게 탁구예요. 싫은데 전 싫어요. 안 시켜도 돼. 그냥 놔두면 좋아. 근데 키 크다는 이유로 시키신 거예요. 싫은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리고 기분 나빠서도 때리고 막 얼마나 때리는지 제가 생각에 야, 내가 맞다가 죽겠다. 그 어린 나이에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어거지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뭐 바뀌어진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얼굴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제가 이제 삶 속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신앙생활 속에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 나왔다고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교제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교제에 나온다고 나와봤더니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렵게 해요. 애가 힘들게 해요. 뭔 저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 창피하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나가봤더니 맨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안 흉이나 보고 그러더라. 소천하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교제 처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제에 참석을 해도 자신이 바뀌어지잖아요. 교제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돌아갈 때 어때요?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힘이 느껴집니까? 잘 왔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려웠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음엔 자야지. 이런 마음이 되십니까? 결국에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가 진정한 교제를 만든다는 거예요.